두 가지로 나누어서 설교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는가 하고, 두 번째로는 부활주일마다 생각하는 질문인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 무엇이 부활했다는 말씀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와 위로가 무엇입니까? 두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할 때에 이런 의구심은 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딱 나타나시면 정말로 좋았을 텐데 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안 하셨을까? 어린 시절부터 좀 궁금했던 질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렇게 애를 썼던 대제사장들에게 산헤드린 공회원들을 다 모아놓고 딱 등장하셔서 봤지, 내 부활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으면 확실하게 부활의 사실을 알리시고 그 사람들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을 텐데,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본디오 빌라도 찾아갔다는 내용은 하나도 없으시고 산헤드린 공의원이나 대제사장들 찾아갔다는 내용도 하나도 없으시고 제자들만 찾아다니셨다는 기록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한테만 나타나셨고 로마 황제나 빌라도나 반대했던 사람들에게는 안 나타나셨을까? 그것이 참 궁금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안 찾아가신 이유가 오늘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설명을 해 주십니다. 오늘 있었던 사건은 부활하신 당일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금요일 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 지내고 토요일 안식일을 지내고 안식일 첫째 날, 지금으로 보면 주일 새벽이죠. 부활하신 그날 새벽에 있었던 그날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가기 전에 제자들은 여러 번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타나셨다라는 이야기를 이날 하루 종일 들었습니다.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가를 찾아간 여인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보지 못하고 무덤이 비어 있고 천사가 여자들에게 예수님 부활하셨다, 그리고 명령을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활했다라는 소식을 전해라고 합니다. 11 제자들은 그 여인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했다, 무덤이 비어 있었다, 천사들을 만났다, 천사들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셨던 말씀, 내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할 것이다, 제자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 있을 것이다, 예루살렘이니까요 지금,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내가 죽을 거다, 대제사장들의 손에 넘겨서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그 말씀을 여러 차례 했습니다. 그리고 부활 당일날 여자들에게 들었습니다.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다. 황당한 이야기를 들었다고 생각했지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여자들이 진지하게 말을 해도 안 들었습니다. 무덤가에 마리아가 혼자 남아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천사들을 통해 들은 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셔서 제일 처음으로 만났던 사람이 마리아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보고 손으로 만지고 부둥켜 안고 예수님을 꼭 붙들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 마리아를 통해서 제자들이 또 들었습니다. 천사를 통해 들은 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봤다, 예수님께서 부활의 사실을 알리라고 했다,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이 무덤가에 달려갔습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다고 하니까 확인해 봐야겠다 싶어서 달려갔습니다. 무덤은 열려 있고 빈 무덤 안에 신기한 모습을 봤습니다. 죽은 나사로처럼 사람이 죽으면 향품을 바르고 세마포로, 비싼 세마포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감아 놓는데 그 세마포가 그대로 있고 연기가 빠져나갔듯이 시신이 싹 빠져나가서 없습니다. 도굴을 해갔다면 그 비싼 세마포를 안 훔쳐갈 사람은 없습니다. 도굴꾼은
돈이 되니까 훔쳐가는데요. 시체보다 더 가치 있는 게 세마포입니다. 근데 세마포를 그대로 두고 시체가 사라졌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 모습을 보고 과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구나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다. 그렇게 오후에 있는데 엠마오로 가던 제자, 당일날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이런저런 이야기 나누면서 예수님께서 성경을 풀어주면서 성경에 있는 내용을 들으면서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여서 죽었고 진짜 메시아이기 때문에 부활하셨구나라는 것을, 부활하시겠구나라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 설명을 듣습니다. 그리고 날이 어두워서 저녁 때쯤 되어서 집에 들어가서 떡을 뗄 때 이분이 예수님이구나라는 것을 글로바를 비롯한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확실하게 체험하고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부활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엠마오로 가다가 방향을 돌이켜서 예루살렘으로 쫓아와서 11 사도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고 우리가 직접 만났고 이게 사실인 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성경을 풀어주셨다라는 것을 열정적으로 제자들에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습니까? 끈질기게 안 믿었습니다. 두려워서 오늘 본문대로 그날 저녁에 두려워서 문을 2중 3중으로 꽁꽁 잠그고 숨어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것입니다. 나타나셔서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 것이다. 내가 부활했다라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 기적을 보면 믿음이 생깁니까? 기적을 보고 믿음이 생긴다면 가장 많은 기적을 본 사람들이 믿음이 제일 좋아야 될 것입니다. 가버나움, 벳세다, 고라신, 예수님께서 가장 많은 기적과 능력을 행하신 곳인데 정말로 안 믿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가 막혀서 하신 말씀이 내가 가버나움에서 벳세다에서 고라신 이 도시에서 행한 기적을 소돔과 고모라에서 했다면 정말로 회개하고 돌아왔을 것이다. 여러분, 기적을 본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기적이 보일 뿐입니다. 여러분, 도마의 이야기를 가만히 보시면 내가 예수님의 손과 발에 내 손을 대고 옆구리의 상처에 손을 대서 내가 그것을 직접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면 예수님을 믿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마치 도마는 부활한 예수님을 손으로 만지고 눈으로 확인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앞에 계셔도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없이는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도마에게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나를 보고 만진 거로 믿느냐? 그런데 나를 보지도 못하고 나를 만져보지도 못하고 나의 부활을 믿는 자는 복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잘 들어보십시오. 예수님을 보지도 만지지도 경험해보지 못하고서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나를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십자가의 고난이 나를 위하여 이루신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이고 부활이십니다라고 믿는 자들은 믿음이 좋은 자라고 말하지 않고 복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복을 받은 사람이 예수님의 부활을 보지도 만지지도 않고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적을 본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는 자에게 그 기적이 기적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소련이 우주선을 쏘아 올렸을 때에 인류 최초의 우주 비행사가 했던 말이 있습니다. 우주선을 타고 지구 바깥에 우주에 나가서 봤다. 나가서 봐더라도 하나님이 안 계시더라. 그렇게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을 했을 때에 소련이죠. 소련의 러시아 정교회의 사제가 있습니다. 각
빼고 동방교회의 목회자인데요. 그 사제가 한 사람이 우주 비행사가 그 말을 한 것을 보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우주에 나가도 하나님을 못 봅니다. 중요한 말입니다. 우주에 가서 봤는데 하나님 없더라, 신이 없더라, 그렇게 말을 했을 때에 우주에 가서 보니 하나님이 없어서 안 믿는 게 아니라 그 사람 마음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어디를 갖다 놔도 안 믿는 것입니다. 지금 이 땅에서 내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예수님을 본 적도 없고 예수님을 들어본 적도 없고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고 부활하신 예수님에게 손대본 적이 한 번도 없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복됩니다. 어떻게 보지도 않았는데, 들어보지도 않는데 어떻게 이런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습니까? 어떻게 이런 복된 자리에 왔습니까? 그것이 우리들이지 않습니까? 우리들은 예수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져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부활의 주일날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나를 위한, 우리를 위한 죽으심과 부활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기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말씀을 들었고 내가 손으로 만졌고 확인했기 때문에 이 믿음이 나의 눈과 귀를 통해서 나의 결심을 통해서 생긴 것처럼 마치 보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똑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믿음은 분명히 내가 믿습니다. 내가 듣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러면 듣고 본 사람이면 똑같은 믿음이 생겨야 되지 않습니까? 안 그렇다니까요.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내 밭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길가도 듣고 돌밭도 가시밭도 옥토도 듣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들었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은, 옥토와 같은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때에 믿음이 살아있는 열매 맺는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셔야 됩니다. 성경을 주야로 묵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열심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속으시면 안 되는 게, 그러면 성경을 가장 열심히 읽고 묵상하고 배우고 날마다 기도를 열심히 하면 믿음이 저절로 그 기도한 만큼, 성경 읽은 만큼 내 믿음이 자랍니까? 그렇다면 바리새인들이 신앙이 제일 좋아야 됩니다. 바리새인들처럼 성경과 기도와 경건 생활에 열심을 낸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말씀과 기도와 경건 생활에 그렇게 열심히 했던 바리새인들은 믿음이 없습니다. 그러면 성경 읽고 기도할 필요가 없느냐? 이게 사탄의 시험인데요. 아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배우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묵상할 때마다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듣는 것, 성령님께서 기도하는 이 시간을 통해 나에게 성령 하나님 굳건한 믿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믿음을 더 풍성하게 주십시오라고 항상 간구하시고 기도하시고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똑같은 교회에서 같은 예배를 드립니다마는 구원에 이르는 참 믿음을 가지고 자라는 사람이 있고,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밭처럼 말씀을 꾸준히 들었으나 믿음이 자라지 못하고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믿음은 선물입니다. 그러나 그 선물을 구하고 찾고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주제인데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이 말 자체로 우리가 너무 감사하고 흥분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무엇을 부활했는지를 의외로 잘 모르는 교인들이 있습니다. 모태신앙으로 자랐던 저도 성경을 계속 보면서 이 부활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인들의 신앙 가운데
성경에 대한 올바른 믿음, 성경에 대한 올바른 지식, 성경에 대한 바른 이해가 자라지 않으면 믿음은 안 자랍니다. 성경에 대한 이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올바른 가르침에 대해서 자랄 때에 믿음이 함께 자랍니다. 여러분, 믿음이 자라는 것하고 열심을 낸다는 것하고는 구별하셔야 됩니다. 믿음이 자라는 사람은 열심히 자랍니다. 분명한 사실입니다. 믿음이 자라는데 교회에 대해 믿음으로 살아가는 일에 열심이 없다. 믿음은 자라는데 열심히 안 자란다. 이 거짓말입니다. 믿음이 자라는 사람은 열심히 반드시 자랍니다. 그런데 반대는 성립이 안 됩니다. 열심이 있습니다. 열심이 있습니다. 열심히 점점 커집니다. 그렇다고 믿음이 자라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분명하게 알고 풍성하게 알고 균형 있게 알아갈 때에 강한 믿음, 성숙한 믿음으로 믿음이 자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질문을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요. 무엇이 부활했어요? 예수님 부활했습니다. 죽었으니까 부활했죠. 무엇이 죽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영혼과 육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이세요. 성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는 하나님으로서의 성자가 계시고 사람으로서의 예수님의 사람으로서의 영혼과 사람으로서의 육체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가운데 무엇이 죽었습니까? 부활하려면 뭔가 죽어야 되잖아요. 신성으로서 성자이신 하나님이 죽었습니까? 이거는 불가능하죠. 하나님은 절대 안 죽습니다. 신성은 안 죽었습니다. 그럼 이제 인성 가운데 예수님의 영혼과 육체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영혼이 우리도 영혼이 있지요. 예수님의 영혼이 죽었습니까? 영혼이 죽습니까? 여러분, 아주 상식적인 건데 우리 영혼이 있습니다. 우리 영혼과 육체가 있습니다. 영혼이 죽습니까? 철학과 1학년 다닐 때 소크라테스 할아버지 많이 들었거든요. 너 자신을 알라. 근데 소크라테스가 죽기 전에 감옥에서 유명한 말을 합니다. 사약을 받아서 죽어야 되는데 자기 몸을 한참 쳐다보면서 죽기 전날 자기 몸을 보고 이 몸은 내가 아니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내 육체는 죽더라도 나의 영혼은 죽지 않는다. 여러분, 안 믿는 철학자들도 일반 계시를 통해 인간의 영혼은 죽지 않는다라는 생각은 깨닫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우리 몸은 죽습니다. 늙어서도 죽고 교통사고로도 불행하게 죽을 수도 있고 전쟁터에서 죽임을 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은 죽습니다. 그런데 우리 영혼은 죽습니까? 우리 영혼은 안 죽습니다. 신자든 불신자든 사람의 영혼은 안 죽습니다. 사람의 영혼을 지으신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멸하시지 않는 이상 영혼은 죽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영혼이 죽었습니까? 사람으로서의 영혼이 죽었습니까? 안 죽는다니까요. 우리의 영혼도 안 죽는데 예수님의 영혼이 어떻게 죽습니까? 그러면 무엇이 죽습니까? 예수님의 몸이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배를 드리기 전에 사도신경 고백하셨죠. 부활을 믿습니다라고 할 때 무엇의 부활을 믿죠?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예수님의 영혼이 죽었다가 부활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육체가 죽었다가 육체가 부활한 것입니다. 그 육체의 부활을 믿습니다. 그 육체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육체는 부활의 첫 열매라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참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신자들이 입게 될 그 육체를 예수님께서 입으셨습니다.
나사로가 살았다가 입었던 육체는 우리가 있는 육체하고 똑같기 때문에 이거 부활의 육체가 아니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육체가 우리가 입게 될 부활의 육체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에 입었던 육체하고 부활하기 전에 우리와 똑같이 성육신하셔서 공생애 동안에 이 땅에 있을 동안에 입었던 육체와의 차이점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공통점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맞습니다. 그리고 손과 발의 옆구리의 못자국을 볼 때에 똑같은 예수님이라는 연속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도 있습니다. 이중 삼중으로 문을 잠그고 있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학자들의 견해가 부활의 육체에 대해서 워낙 확실하게 확언하지 못하겠어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이중 삼중으로 닫혀 있는 문을 그냥 들어오셨습니다. 기적으로 가지고 들어왔겠지.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요. 부활의 육체의 특징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에 세마포로 몸을 다 싸놨는데 지금 있는 육체라면 이 세마포를 풀어야 나오잖아요. 그런데 세마포 모양은 그대로 있고 몸이 그대로 쫙 빠져나왔어요. 문이 이중 삼중으로 잠겨 있는데 그냥 뚫고 들어오세요. 그러면 귀신이어야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 손과 발을 만져봐라. 귀신은 영은 손과 발이 없지 않냐. 나는 손과 발이 있다라고 예수님의 손과 발을 만져보게 하십니다. 그래도 못 믿으니까 저녁 식사 때 남았던 생선을 가져와 봐라. 앞에서 생선을 드십니다. 그게 부활한 육체입니다. 이 부활의 육체에 관해서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사도 바울이 계시 가운데 비유적으로 설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부터 4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네, 같이 읽어봅시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시간 관계상 이 부분은 다시 한번 고린도전서 15장 볼 때 봐야 되고요. 사도 바울이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육체하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입었던 부활의 육체,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입을 육체를 두 가지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지금 갖고 있는 육체는 썩어질 육체입니다. 우리 다 썩습니다. 죽으면 어차피 우리 몸은 다 썩습니다. 그런데 부활한 육체는 썩지 않습니다. 두 번 다시 죽지 않는 육체를 입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입었던 육체는 더 이상 죽지 않습니다. 그 육체는 영혼이 영원토록 가듯이 하나님께서 진멸하지 않는 이상 영혼이 영원토록 가듯이 그 육체도 썩지 아니하고 영혼과 함께 계속 갑니다. 약한 것으로 심었습니다. 약하고 욕된 것으로 심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건강관리를 잘해도 코로나에 의해서 암으로 인해서 질병으로 인해서 우리 몸은 약하고 쇠약해지고 병이 듭니다. 그러나 부활한 육체는 약하지 아니라 강합니다. 질병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피곤하지 않습니다.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는 육체입니다. 가장 특징이 뭔가 하면 육의 몸으로 심었는데 부활의 육체는 신령한 몸일 것입니다. 신령한 몸의 특징은 성령님의 신령하신 영적인 성령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기에 아무런 부족함이 없는 육체로 다시 부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쓰지만 환난이나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당하거나 마귀에게 시험을 빠지거나 나의 욕심에 의해서 범죄합니다. 육의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한 육체는 하나님의 뜻,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전혀 없는, 다시는 죄를 지을 수가 없는, 사탄이 유혹할 수 없는, 타락에 의해서 넘어지지 아니하는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썩어지고 연약하고 육에 속해 있고 부패한 이 육체는 없어지고 신령하고 거룩하고 강한 육체로 다시 살아나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말씀하면 이 육체를 가지고는 하나님의 나라에 못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에는 이 육체가 안 맞습니다. 그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입었던 그 육체를 우리가 입어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예수님께서 입으셨던 부활의 육체를 언제 입게 됩니까? 기쁘면서도 아쉬운 중요한 조건이 있는데요. 이 부활의 육체를 입으려면 지금 있는 이 육체를 죽이셔야 됩니다. 지금 내가 입고 있는 이 육체가 죽어야 부활의 육체를 입습니다. 약간의 시간이 걸리겠지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장례가 의외로 좀 많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 부모님들, 배우자들 혹은 자녀들을 잃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 안에서 은혜로 구원받은 신자가 죽습니다. 영혼은 안 죽습니다. 항상 죽는다 할 때 그것을 생각하시죠. 영혼은 안 죽습니다. 육체가 죽습니다. 죽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님 곁에 있었던 두 강도의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한편 강도에게 너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강도의 몸은 죽어서 무덤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강도의 영혼은 육체와 분리되는 바로 그 순간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가 있습니다. 영혼은 낙원에 가 있습니다. 영혼만 가 있습니다. 회개하지 아니했던 강도의 영혼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 육체는 죽어서 매장됐을 것이지만 그 회개하지 않은 강도는 고통받는 곳에 가 있을 것입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면 신자가 죽었을 때 그 신자는 낙원에 예수님과 함께 있습니다. 불신자는 고통받는 곳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낙원과 고통받는 곳은 천국이고 지옥입니까? 아닙니다. 낙원과 고통받는 곳은 천국과 지옥이 아닙니다. 천국과 지옥은 언제 완성됩니까? 예수님 재림하셔야 되는 게 천국과 지옥입니다. 연결은 되어 있지만 생각을 정확하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낙원에서 은혜로 구원받은 신자의 영혼은, 우리의 가족들은,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의 자녀들은 낙원에서 뭐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아브라함의 품에서 예수님과 함께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내가 주와 함께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낙원에서 이미 그 영혼이 예수님과 함께 은혜를 누리고 위로를 받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고통받는 곳에 있는 영혼은 신기하게도 그 가운데서 부자가 이야기할 때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고통과 기쁨은 영혼만 받고 있습니다. 육체가 없습니다. 영혼만 그렇게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두 가지 일을 하십니다. 최후 심판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딱 재림하시면 이때까지 죽었던 모든 사람들의 육체가 다 일어납니다. 낙원에 있는 영혼들의 육체도 다 일어나고 고통받는 곳에 있는 사람들의 불신자들의 영혼도 다 일어나서 전부 다 새 몸을 입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예수님 앞에 나와서 심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사람은 양으로 분류되어서 그 부활한 육체, 예수님께 입으셨던 그 부활한 육체를 받아서 최후 심판에서 의롭다 하심을 은혜를 받고 들어가는 곳이 천국입니다. 그게 천국입니다. 육체가 부활해서 고통받는 곳에 있는 영혼들이 그 부활한 육체를 입고 정죄함을 받아서 지옥의 형벌로 가는데요.
이 부활한 육체를 입은 것이 이 사람들에게는 정말로 괴로운 일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육체가 죽으면 화장하면 다 타 없어집니다. 이 육체는 타 없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부활한 육체는 쇠하거나 없어지지 않습니다. 부활한 육체는 불로 아무리 태워도 죽지 않습니다. 그게 지옥의 형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갔던 신자가 부활의 육체를 받았을 때는 그 부활의 육체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천국 잔치에 참여해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먹고 마셨듯이 그 어린 양의 천국 잔치에서 믿음으로 살았던 것에 대한 감사를 하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있는 은혜를 누리는 반면에 믿음으로 살지 않고 가라지와 같이 살았던 불신자들은 그 부활한 육체를 가지고 불에 타도 없어지지 아니한 고통만 영원히 받는 지옥의 형벌을 가지고 영원토록 받게 될 것을 예수님께서 성경을 통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부활의 육체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신자들에게는 너무나 기쁜 은혜고, 믿지 않고 믿음에 떨어져 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 부활이, 육체의 부활이 영원한 고통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오래 장래가 많아서 믿음 안에서 사랑하는 가족들과 이런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사별의 슬픔이 무엇이 제일 슬픕니까? 영원히 죽어서 슬픕니까? 그거는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성경을 너무 모르시는 것입니다. 신자가 딱 죽었을 때 그 신자의 영혼은 죽는 몸과 딱 분리되는 그 순간 낙원에 주님과 함께 있습니다. 우리 교회 권사님, 집사님들 기도 제목 보면 군대 간 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들이 군대 갈 때도 막 울고, 군대 가서 고생하는 아들 보고도 막 울고, 아들이 죽으러 간 것도 아닌데 왜 울지요? 2년도 안 돼서 나올 텐데 왜 울지요? 사랑하니까 우는 거죠. 사랑하는 아들이 나와 떨어져 있고 고생하는 것이 그래서 우는 거지요. 우리에게 사별의 슬픔이 있습니다. 정말로 사랑하는 부모님, 아버지, 어머니, 정말로 사랑하는 가족, 함께 있지 못하는, 함께 있을 때 잘해주지 못한 것에 대한 슬픔이, 회개가, 안타까움이 있어서 우리는 웁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 안에서 낙원에 가 있는 우리 부모님들의 신자의 영혼은 우리를 위해서 슬퍼하시지 본인은 슬퍼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는 낙원에 주님과 함께 받고 있는 위로와 은혜는 오히려 그쪽이 우리를 슬퍼하시지 우리가 그쪽을 슬퍼하지는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것을 내가 더 원한다. 이게 진솔한 고백입니다. 내가 지금 이 썩어지는 몸, 죄와 타락으로 고생하는 몸, 모든 연약한 가운데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이곳을 떠나 차라리 주님과 함께 낙원에 있는 것이 오히려 더 좋다. 그러므로 여러분, 부활의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슬픔 중에서도 소망 없이 슬퍼하지 마시고 소망 가운데 위로를 가지고 살아라.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앞서가 있는 가족들, 형제자매들, 남편과 아내들 생각할 때에 지금 잠깐 우리가 헤어져 있으나 내보다 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다시 만났을 때에 부활의 육체를 입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새롭게 살아갈 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있는 말씀 마지막으로 함께 읽고 기억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부활의 육체를 입을 이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함께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지금 있는 이 몸을 더럽히지 마십시오.
여러분 지금 있는 몸을 음란한 것, 부도덕한 것, 거짓된 것, 악한 것에 쓰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몸을 거룩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듯이 항상 하나님께 이 몸을 가지고 선한 일에 힘쓰고 믿음으로 살아가시고 이 몸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의의 병기로 사용하면서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영적인 예배입니다. 지금 구원받은 신자의 몸에는 두 가지가 섞여 있습니다. 부활하여서 영광스럽고 신령한 이 몸이 누리는 은혜가 이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동시에 우리 안에는 타락한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부패와 죄의 습관과 오염된 것이 내 안에 같이 있습니다. 내 안에서 이것이 싸웁니다. 내 몸을 두고 싸웁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 힘과 능력으로는 이 몸을 영적인 제사로 드릴 수가 없지만 이 나의 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이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죄가 지배하지 않습니다. 부패와 타락이 나를 지배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가 있지만, 넘어질 때가 있지만 절대로 자빠지지 않습니다. 항상 부활할 수 있는, 항상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죄의 습관과 끝까지 싸우십시오. 더러운 것, 악한 것, 거룩하지 않는 것으로 우리의 몸을 더럽히지 마십시오. 오히려 부활의 몸을 소망하시면서 이 몸을 가지고 주의 일에 힘쓰시고 연약한 교인들을 돌아보시고 실망하고 힘든 사람들을 위로하시는, 그래서 정말로 부활의 몸을 입기에 합당한 신자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어쨌든 부활의 몸을 입을 거야.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하더라도 상관없이 구원을 받을 거야. 러시아 정교회 목사님이 이야기한 거 기억나시죠? 이 땅에서 몸을 거룩하게 쓰지 아니하는 사람은 부활의 몸을 입을 수가 없습니다. 부활의 몸을 입는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이 땅에서 이 몸을 주의 일에 쓰이도록,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에 쓰이도록 자기 몸을 영적인 산제사로 드리면서 살아갑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기억합니다. 슬픔 중에도 소망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 땅에 있는 동안 나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하나님의 의의 도구로 사용하는 영적인 예배를 드리며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아니하고 성령님께서 지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죄의 권세를 깨뜨리신 것을 기억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은혜와 능력을 기억하며 감사합니다. 우리의 몸이 더 이상 죄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예수님께서 입으신 부활의 몸을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우시고 신령한 몸을 입게 될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우리의 몸을 죄의 병기로 쓰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몸을 더럽히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몸을 악한 것에 굴복시키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어서 성령님께서 임재하시고 성령님께서 사용하시는 의의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께 거룩한 예배를 드리며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우리들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하여 들었습니다.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의 몸을 의의 병기로 드리며 날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믿음 안에서 앞서간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과 믿음의 식구들을 생각할 때에 슬픔 중에서도 슬픔을 능히 이기는 부활의 믿음과 소망으로 위로해 주시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로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저희 모두에게 은혜를 더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